아멘. 지리산에 반달곰을 풀어놨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곳곳에 이렇게 표지판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근데도 들어가는 사람 있는지 안에 노란색으로 위험지역, 곰 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빨간색 표지판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라고 해도요, 자꾸 들어가신대요. 왜 들어가나 했더니 도토리, 버섯, 요런 거 사람들 닿지 않은 곳에 희귀한 거 있으니까 그거 찾으러 자꾸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방송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인간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죄다 했었던 왕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므낫세, 혹시 머릿속으로 슬쩍 들어봤다 싶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익숙치 않다 싶으면 히스기야 아파서 병들었을 때 벽을 놓고 하나님 요청했는데 그의 연수를 길게 해주셨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라고 칭해주셨는데 그로부터 낳은 므낫세가 아들입니다. 55년 동안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제일 못된 왕입니다. 근데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열왕기하에 봤더니 딸랑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의 삶의 요약 정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일단 신을 바꿔두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다 섬겼어요. 여러분, 신을 바꿔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제단도 두었어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뭐 아세라 상도 만들고 이런저런 목상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성전 안에다가 그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굉장히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더러운 예배 중에 누구도 있냐면 남창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남창은 남자 동성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다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살으라고. 무슨 개념인가 싶을 테지만 그 일을 므낫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커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어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모든 민족보다 가장 더 악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쓸어버리겠다. 자,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한번 닫히면 안 들리죠. 그래도 옆에서 선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죠. 이 개념 없는 므낫세는 52년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이 되는데요. 22살에 왕이 되어서 2년 딱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몬의 2년 22살부터 24살의 삶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똑 닮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 반역하여 신하들이 죽였어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 반역해서 이 왕자리를 죽였다, 암살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건 그 다음 왕은 새로운 왕조에서 나와야지.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반역했던 신하들을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세워질 때가 8살입니다. 여기 8살 이렇게 상상되세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추팝주스 사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 아들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속에서 보길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02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네,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왕기하 22장 600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그의 나이가 나왔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렇게 총평인데요. 총평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빠 다 악한 길로 갔는데 이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 생각하는데 1절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라고 봅니다. 그가 몇 살에 여호와를 불렀냐면 역대하 34장을 나중에 보시면 16살에 여호와를 불렀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 10대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10대, 특히 이제 15세, 16세가 되면 너가 결정해라 이거지요. 요시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20세 됐을 때에,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거죠. 그때부터 좀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로부터 있었던 이 지저분한 것들을 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여러분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죠? 8살 때 왕이 됐는데 26살이면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그때 성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망가졌냐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지정하셔서 그거를 내면 그거 가지고 온갖 수리를 다 하라고 하셨는데요. 사람들과 또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26살 때 왜 그렇게 늦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왕이 됐어도 그 민심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왕들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선지자 말 똑같이 안 들었다 그랬어요. 묵혀있는 거 바뀌는 거 되게 힘들죠.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26살에 성전을 청소하라고 하는데 수리하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돈 계산하지 말아라. 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거 뭐 회계 아침에 돈 얼마 써서 저녁에 얼마 갖고 이거 하지 말아라. 그냥 맡겨두어라 라고 해도 될 만큼 정직했어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22장 8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네, 됐습니다. 뭘 발견했대요? 너무 신기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엔 율법책이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이게 발견됐대요. 발견. 그럼 지금까지 이 성전엔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거고 숨겨졌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다는 거고 더 나아가 므낫세에게도 율법책이 없었고 아몬에게도 율법책이 없었고 8살이 됐다가 26살까지 이 성장에 오는 요시야에게도 율법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뭐냐면 창출 내민심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발견해서 서기관에게 갖다 줬어요. 서기관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기만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율법책을 듣는데요. 그 듣는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갖다가 쿵쿵쿵쿵 찌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귀로 들려서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다 하면서 무엇을 통곡하면서 울었냐면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 물어봐다오 라고 해서 소중한 사람 5명을 그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조금 아직 시작 전인 약간 시작 부분이었고 여 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여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므낫세와 그 아몬이 있었던 그 악이, 그래서 이 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악을 난 돌이키지 않을 거다였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였어도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음을 난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너가 이 말씀 앞에 통곡하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이 딱딱했으면 못 먹어요. 근데 사실 마음에 딱딱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죠.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오셨을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이게 그냥 통곡, 아버지 내 이래요, 지금 저도 똑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비하니 나도 너의 통곡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시야에게 약속을 주세요. 요시야는 돌아온 5명의 그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휴, 다행이다. 나 때는 안 그런다니 다행이다 하고 그냥 일평생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 바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제일 먼저 한 게 식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성전 앞에 모으라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이 율법책을 듣게 했어요. 읽어주었어요. 남녀노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리다고 못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아듣게끔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 우리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말씀을 읽어요. 골라서 읽지 않았어요. 그냥 쫙 다 읽어준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왕이 선포했고,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갔던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 뒤부터 난리 났죠. 부셔야죠. 제사장 잡아와야죠. 더러운 거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야죠. 그 불태우고 막 이러는 종교개혁의 아주 시끌시끌한 일들이 그 유다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요, 므낫세 그 악함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요시야가 지금 이 우리 상황의 이 흥망성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바로 말씀책이에요.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라고 봤을 때 BC 1442년쯤 봐요. 요시야 시대를 BC 620년으로 봐요. 그러면 대략 몇 년이냐면 800년입니다. 8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지금 이 800년 후에 요시야가 사는 이 세상에 맞는 말씀인가요? 여기에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BC 1400년도에 주셨던 그 말씀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요시야 때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물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상, 그 영성이 어떤 기준이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계속 이렇게 그 신명기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지요? 그럼요. 그 사랑 믿어서 여기 와 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랑 받았으니까 망고땡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젠 그 사랑을 시작하죠. 그 사랑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나의 자세예요. 여러분 자꾸 율법서 보면 율법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뭐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이것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야 하라고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읽고 지키고 사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죠. 이거 갖고 또 이렇게 딴지거는 사람 있겠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지키라고요. 그럼 안 지키고 그냥 사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어버이날 사랑합니다, 봉투 큰 거 갖고 오면 좋으시죠? 봉투는 좋네요. 자, 봉투는 좋아요. 근데 너 이거 말고 내 말이나 들어라. 엄마 말 한마디라도 들어라. 아빠 말 한마디라도 들어라. 너가 날 사랑하는 거 맞냐? 이거 받고 진짜 갖고 왔잖아요. 이런 못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다시 오늘 본문이죠. 21장입니다. 21장.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아주 큼직큼직하게 따라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몇 장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21장 1절로 9절을 쭉 보면 일단 문제 제기된 1절만 볼게요. 자,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네,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다 불러와라. 그러면은 그 성읍 장로들은 우리가 안 했는데요, 이거 하지 말고 그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를 목을 꺾어 죽이고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무고합니다라고 하며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개인의 문제에서 발견이 안 되거든 공동체가 책임을 져서 그를 위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을, 우리 죄 문제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전쟁을 했다. 근데 그 적군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의 능력, 요즘도 돈이 힘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그냥 내 여자 삼는다,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너가 이겼으니까 그녀를 데려다가 그냥 아내 삼으면 되지 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깎게 하고 옷을 갈아입혀라. 이건 무엇이냐면 과거를 완전히 다시 신분을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아니 지금 붙잡혀온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오자마자 누군가의 전리품처럼 그냥 띡 아내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마음이 결혼한 다음에 틀어져서 그녀가 싫어졌냐? 그러면 에라 어차피 저기서 전리품처럼 데리고 왔으니까 돈 받고 팔자.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였던 것을 기억하고 보내주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봤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지금 되게 헷갈리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두 명? 원래 한 남자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할까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놀라운데요, 지금? 놀라운데요? 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근데 이 한 몸이 자꾸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한 남자에게는 한 여인이 가장 좋긴 한데, 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되게 사랑을 하고 한 명은 미워했대요. 미워했다는 거는 이제 안 사랑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가 더 이쁜 법인데 자기가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째인 거죠.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쏠리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미워하는 여인의 원래 장자를 숨겨두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의 이렇게 자리 체인지 하지 말아라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적으셨나 싶죠. 하나님이 정말 이 그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랑 잘 있다가 하갈 들어온 다음부터 가정 문제 생겼거든요.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아들들끼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자녀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한 명으로, 자, 문기분도 우리 한 명은 한 명으로 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 질서로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근데 이제 그 가정에 아들이 있다. 근데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어머니 말도 안 들어,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결국에 여러분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죽이래요. 그쵸. 하고 싶지 않죠. 죽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 데려다가 성읍 장로들한테 말해서 패역하다,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앞에서 그게 땅땅 됐고, 그리고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저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야 되고 우리는 다 돌 맞아야 되고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시편의 말씀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데 막 이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느낌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좀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질서의 하나님.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회에 나가서도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해요. 질서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딜 가서 질서를 지킬까요? 사회가 질서 사회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셔요. 내가 있는 집단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높은 사람에게는 굽신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버릇없으면 왕따 당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다 싫어요, 버릇없으면. 섬길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소리로 듣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면 상사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위정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에 만든 법을, 질서를 지키는 것도 겸손이에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정말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구나. 왜냐면 레위기 20장 9절에 봤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러셨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이 법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활용이 됐나라고 찾아봤더니 이 일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증인을 어떻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 말씀이 사용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애가 막 순종을 정말 안 해요. 그때 뭐 하냐면 이거를 가져다가 읽어주는 거죠. 자, 앉아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성문에 데리고 간다. 장로들에게 말할 거야. 그러면 장로님들이 여기 사람들 다 데려와서 너 돌로 쳐서 죽일 거야.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서를 지키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지켜가는 자녀가 되겠죠. 근데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부모가 이미 법을 어겼어. 자녀가 봤는데 부모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게 레위기 또 계속 나오죠. 어떤 거요? 근친상간, 그죠?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며느리와 동침한 자,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한 자. 아니, 그 동성애 커플 돼갖고 자녀를 양육을 입양을 한대요. 그 아이는 무슨 죄냐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가정이 어려우면 왜곡된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이 어떤 인격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막 다중인격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겨내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흥교 모든 가족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이는 부모님께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곳에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뭘 근간으로 순종하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가정부터 살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요시야가 8살이 되었었는데 8살에서 16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나?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잖아요. 그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키웠겠죠.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계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은데요. 눈으로 그냥 훅 하고 훑을게요. 자, 22절부터 23절은 시체 만약에 나무 위에 달려있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내려라 라고 했고요. 22장 1절로 4절 보면, 누군가의 잃어버린 소나 양이 있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그걸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거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몸의 희생, 또 시간의 희생, 그렇죠? 혹시 너무 멀리 있으면 내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먹이기도 하고 이랬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5절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아라. 저 지금 바지 입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입었냐 이거죠. 여자가 남자 되기를 원해서, 남자가 여자 되기 원해서 입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넘어갈게요. 8절에 보니까 집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 만들어서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누가 주신 계명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지붕 난간까지 신경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 9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이거 뭐냐면 이 한 구덩이에다가 다른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누가 그러겠냐 싶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내내 노예 생활했고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혹여나 싶어서 얘들아, 이 밭은 포도원 밭, 오케이? 자, 이 밭은 다시 호박밭, 오케이? 포도씨하고 호박씨랑 같이 넣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못 얻으니까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상하시죠? 밭 갈 때 소나 나귀,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같이 묶어서 밭 갈게 하지 말아라. 11절에 양털, 배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섞어 짠 거 잊지 말아라. 지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땐 다 손으로 했을 텐데 늘어나잖아. 이렇게 안 맞으면 서로 옷감이. 야, 우리 아버지의 이 은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이혼에 관한 것, 또 간통했을 때, 간음했을 때 이런 말씀이 쭉 있고요.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1절입니다. 1절요. 같이 볼게요. 23장 1절이요.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어떤 사람에서 쭉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야, 우리는 누구나 와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9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군을 치려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진영을 많이 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약간 그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몽설한 자 있으면 진영 밖에 나갔다가 해질녘에 들어와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 마려운 자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2절 13절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지금 혹시 뭐 하나님은 무슨 대변 변소 얘기까지. 근데 연예인들이 바깥에서 야외 촬영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화장실 찾는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는데 진짜 깨끗하시구나. 정말 깨끗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깔끔한 분이세요. 대흥교회가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우리 고 강한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게 몇 년 됐게요? 건물이요. 9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깨끗하게 갈고 닦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식구들이 매 주일마다 오셔갖고 또 토요일마다 갈고 닦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앉고 일어선 자리가 깔끔하길 소망합니다. 요거 영성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딸아, 아버지의 딸아, 그러면 의자 이만큼 팽겨놨다가도 의자 갖다가 집어넣겠죠. 근데 참 우리 대흥교회는 감사한 게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다른 전사님들끼리 모여서 뒷정리하기가 너무 바쁘대요. 다 막 주보 떨어져 있어, 뭐 사탕 떨어져 있어, 뭐 떨어져 있어, 뭐 떨어져 있어, 그렇대요. 근데 우리 대흥교회는 예배 딱 끝나고 내려와 보면 할 게 없어요. 진짜 은혜예요. 참 성령의 분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도 이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게 됩니다. 말씀 보면서요. 자, 우리 17절 같이 볼게요. 17절 18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저는 아까 육체를 갖고 있고 못돼서 봉투가 두둑한 건 좋네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무 돈이나 갖고 와서 헌금만이 내면 끝나는 줄 아냐? 사기치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자, 나는 이 돈을 해가지고 교회 종탑을 바꾸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해서 성전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진짜 받을 만한 돈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라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성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우리 24절이요. 우리 23장 24절이요.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그 왜 부유한 사람들에게 거둬들일 때 소출 다 걷지 말아라, 내 귀퉁이 남겨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가난한 자도 가져야 될 매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대로 먹어라. 하지만 뭐는 가지고 가지 말아라. 바구니 들고 가지 말아라. 바구니 들고 가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둑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따서 먹어도 되지만 낫 들고 가지 말아라 이러시거든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성이 어떠세요? 추상적이고 되게 막 멀리 있어 보이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뭐 찬양을 얼만큼 하고 목소리가 어느 정도 쉬고 성경을 얼만큼 알고가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 아버지의 말씀대로 참 작은 것부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정아 민감해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싫어하셨는데. 굽신거릴 줄 아시나요? 요즘에 21세기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했다면 아마 저는 굽신거리다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겸손이래요.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를 또 세워주는 것도 겸손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은 특히 우리 귀한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부모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또 자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 또 자녀도 부모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교회 여기서 모였을 때에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시면 얼마나 칭찬하는 식구들이 되시겠어요? 바로 그런 식구들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일상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저 규칙 없는 자,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구석구석 우리의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는지, 그렇다면 나도 그 디테일한 삶 속에 매번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지, 그 영성의 삶을 사는지 저 알려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흥하여지죠.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의 계명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세부적이에요. 하나님,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약한 한 여인을 대할 때에도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가정에서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지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 귀한 삶에서 이것이 나에게 그냥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자, 하나님의 딸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성 있는 사람은 좀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세부적인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사는 삶, 참 멋진 삶,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아버지여,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아가 사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품, 그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곳곳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이 순간순간 문득문득 떠오르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니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근사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은 이걸 더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지 라고 알려주시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이번 한 주부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